자, 오늘은 잠언 4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유럽에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 있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열정과 헌신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4절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한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설명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지적 능력 또한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능통했어요. 능통했던 것은 물론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 헬라 철학에도 굉장히 능통했어요. 당시 길리기아 다소는 아주 유명한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이곳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이 사도 바울은 이 철학에 대한 그 모든 분위기나 이런 것 공부를 자연스럽게 습득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 플라톤 철학을 공부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는 이 플라톤의 철학 사상이 그 이데아 사상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성 어거스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어요. 이 기독교 신학이 정립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자, 이데아는 완벽한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이데아는 영어로 이 아이디어와 그 철자가 똑같아요. 그 아이디어는 생각이란 뜻이죠. 즉, 이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단지 생각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이 완전한 것, 이 완벽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일지라도 완벽하진 않아요. 완전하진 않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 속에는, 이 생각 가운데는 완벽한 아름다운 미인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어요. 또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국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장차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천국처럼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이데아 사상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림에 보는 것처럼 동굴 안에는 사람들이 저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팔다리가 묶여져 있고 시선은 동굴 벽을 향해 있어요. 이 사람들 뒤에는 타오르는 화롯불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인형과 같은 모형을 불에 비추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묶여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불에 비춰진 그림자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우연히 그 결박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햇살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보게 돼요. 햇살 가운데 드러난 참된 세상을 보게 돼요. 이 진리, 진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동굴에 있는 사람들, 이 동료들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결박당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전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모습들은 그림자일 뿐이다.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면은 정말 햇살 가운데 빛나는 참된 세상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진리, 진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 거짓말이라고 비웃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냐?
그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자, 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플라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데아 사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도 첫 번째는 스승인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플라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외치다가 모함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진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위협을 받게 되면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진리에 위배된 일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굉장히 모순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아이러니해요. 모순돼요. 하지만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순된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자, 일본군 패전병인 요코이 쇼이치. 1945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언했어요. 그 외에도 이 태평양 격전지였던 한 섬에서 27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이 요코이 쇼이치는 일본군이 패망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남긴 마지막 명령, 수치스럽게 포로가 될지언정 차라리 영광스럽게 자결하라, 이 명령을 따르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그냥 밀림 속에 숨어 살았어요. 만약 미군의 포로가 되면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 또한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수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합니다. 일본 본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일본어로 수년 동안 확성기를 통해서 전단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요코이 쇼이치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7년 동안 자신이 만든 저 동굴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새우잡이 어부에게 발견이 됩니다. 일본으로 송환되어서 한 1000마디가 부끄럽지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코이 쇼이치 같은 패전령들은 그 태평양 격전지였던 섬에 많이 있었어요. 다만 요코이 쇼이치는 가장 오랫동안 27년 동안 숨어 살았기 때문에 이슈가 된 것뿐입니다. 분명히 동굴 속에 숨어 살았던 이 요코이 쇼이치에게도 이 종전, 이 전쟁이 끝났다는 햇살은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서 전단지를 통해서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동굴 밖으로 나와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햇살이 비춰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코이 쇼이치는 자신이 만든 동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코이 쇼이치처럼 동굴 속에 숨어 그 은혜의 햇살 가운데 나오기를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밀양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비밀밀 태양양, 밀양은 한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비밀스러운 햇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햇살을 갖다가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이 전도연이 여주인공입니다. 이 전도연은 남편이 죽고 홀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삶의 터전을 새롭게 꾸며요. 그런데 어린 아들 또한 유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삶의 소망을 잃었습니다. 삶의 소망을 잃고 살아던 전도연이 어느 날 약국에 들어가는데 약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해요. 이 기독교 집사였던 약사는 전도연이 그 아들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게 보면 은혜의 햇살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삶의 소망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연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반문합니다.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자 약사는 이 약국 유리창에 들어오는 햇살을 가리킵니다. 가리키면서 이 한 줌 햇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전도연은 그 햇살에 손을 넣어보면서 이 햇살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 후 이 부흥회에 참석한 전도연은 자신을 비추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쌀을 깨닫게 돼요. 마음속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은 부흥회 가운데 전도연이 가슴을 치면서 저렇게 꺽꺽 울부짖는데 왜 전도연 저렇게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는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 햇살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후회에 대한 울부짖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원히 못 볼 줄만 알았어요. 영원히 못 볼 줄 알았던 아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에 대한 울부짖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햇살은 우리 누구에게나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만 동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동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햇살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햇살, 그 은혜의 햇살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햇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이 잠언은 바늘, 잠, 말씀, 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늘로 찌르는 말씀, 진리의 바늘로 찔러서 정신을 차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 훈계하는 말, 교훈을 주는 말, 이것이 잠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의 잠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이에요. 잠언 1장 7절 보시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의롭게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게 돼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미련한 자입니다. 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악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잠언 4장 18, 19절에 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두려워하는 삶, 그런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삶, 의인된 삶, 하나님의 은혜의 썰 가운데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 지혜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지키면 감사하게 돼요. 어느 날 공자가 조카 공명을 만났어요. 묻습니다. 공명, 지금 네가 벼슬을 받고 얻은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공멸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란 일이 많아 공부할 시간이 없어 학문이 후퇴했습니다. 둘째는 받은 녹이 너무 적어서 부모님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일에 쫓기다 보니 벗들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음날 공자는 이 공멸과 같은 벼슬에 있고 또한 같은 일을 하는 제자 이 복자천을 만납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이 복자천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 글로만 읽던 것을 이제 실천하게 됐습니다. 학문에 더욱더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받은 녹을 아껴서 부모님과 친척을 도왔습니다. 더욱더 친근하게 됐습니다. 셋째, 일이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우정을 나누니 벗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 공멸과 복사천, 이 둘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수입을 가지고 한 사람은 세 가지를 잃었다고 원망합니다. 불평해요. 하지만 또 한 사람은 오히려 세 가지를 얻었다고 감사를 합니다. 이 공멸과 복자천의 차이는
자신의 삶을 살아보는 관점의 차이에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 먹기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자천은 주어진 상황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자천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공자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공자를 통해서. 그리고 공자의 제자로서 제자라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공멸은 공자와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제대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감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 21절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귀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지혜의 말씀에서 눈이 떠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게 되면, 내 마음을 지키면 감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건강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22절 보시면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이 감사가 육체를 건강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1998년 미국 듀크 대학에서 실험한 결과예요.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감사하시는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 더 늘어난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그 실험의 책임자였던 교수가 말을 했어요. 감사야말로 최고의 항암자요, 해독제요, 또 방부제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약보다 더 좋은 것이 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3절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생명의 근원이 넘치는 삶은 다른 말로 소망이 넘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감사하다는 고백이 있는 삶이 소망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공면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생명이 꺼져가는 삶을 살았어요. 주어진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복자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 생명력이 충만한 삶, 소망을 갖고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살이 더욱더 밝게 비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의 자리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음을 지키면 이 보석처럼 빛이 나게 됩니다. 두 여인이 있었어요. 한 여인은 거의 완벽해 보이는 여인이었고 또 다른 여인은 좀 부족함이 많아 보였습니다. 둘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에 가까운 여인과 결혼한 남자는 같이 살다 보니까 흠이, 완벽한 여자는 없기 때문에 흠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흠만 고치면 좀 더 더욱더 완벽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지적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완벽에 가까운 여자는 지적질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요. 생명력이 없는 인생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반대로 부족함이 많은 여인과 결혼한 남자는 처음부터 아예 포기했어요. 부족함이 많으니까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부족함 가운데서 순간순간 이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 장점들을 칭찬했어요. 이 부족함이 많던 여인은 점차 완벽한 여인으로 거듭납니다. 이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긍정적인 말, 이 칭찬의 말은 이렇게 전혀 두 가지의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단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더 많이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사람은 결코 때려서만 뼈가 상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말로도 뼈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더 많이 사용하죠. 뼈 때리는 말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말은 정말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한 말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뱉은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똑똑히 봤어요. 과거에는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정말 뼈 때리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옳은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했던 뼈 때리는 말 부메랑이 됐습니다. 자신의 뼈를 때리게 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수십 년 동안 인생을 걸고 애쓰고 애썼던 국회의원의 공천이 됐는데 이건 다 된 밥이었었는데 이전에 했던 그 뼈 때리는 말을 통해서 다 된 밥에 죄를 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죠. 다른 동료 국회의원 선거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깜깜했던 그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자유의 햇살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가운데 조금만 더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그 곤충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습니다. 14장 2절 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기보다는 차라리 이 광야에서 편하게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해요. 자,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장 27절 30절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이르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원망 불평했던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 결국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했던 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우리가 두려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수아 갈렙 이 2명의 정탐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점,
그 수많은 단점과 잘못 하나하나 세세히 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의 장점을 보십니다. 그리고 장점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마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긍정의 말, 축복의 망을 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마음을 지키면 천국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한 나이 많은 목수가 은퇴를 결심했어요. 사장에게 이제 목수를 그만두고 가족과 남은 여생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은 목수의 재능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 목수의 형편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생계가 너무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말렸어요. 하지만 목수는 걱정해 주는 건 너무나 감사하지만 잘 살 수 있다면서 사장의 배려를 거절합니다. 사장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너무나 고맙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집 한 채를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목수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가 있었어요. 마음이 떠난 목수는 이전과는 달리 일꾼을 대충 모읍니다. 건축 자재도 대충 구입해서 대충 집을 지었어요. 대충 지은 집인 만큼 허술하게 완성이 됐어요. 자, 완성된 집을 사장이 보러 왔습니다. 사장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목수에게 현관 열쇠를 줍니다. 이 집은 자네 집이네. 오랫동안 우리 회사에서 일한 마지막 선물일세. 이 목수는 자신의 길을 의심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자, 목수가 처음부터 이 집이 자신의 집이 될 것을 알고 이 집을 지었더라면 어떻게 지었을까요? 분명히 가장 훌륭한 일꾼들을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자재를 썼을 것입니다. 훌륭하고 견고한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자, 이 목수는 평생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은 목수가 마지막 지은 집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하지만 목수는 끝까지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술한 집에서 평생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 인생이란 집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란 집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도 또 다른 집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정말 아름답고 든든한 집을 짓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 25절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 성도님들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더욱더 굳게 마음을 지키실 축원드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지만 나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사람인지라 목수와 우리는 똑같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 일, 책임지지 않도 되는 일, 그 일에는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지키기 힘들 때 더욱더 십자가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 더욱더 굳게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혈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용서함 받아요. 악인의 길에서 의의 길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한 목표, 명확한 목적지를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 분명한 목적지, 그 명확한 목표는 하늘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굳건한 소망을 갖고 나가게 되면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이끌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동굴이 아니라 그 동굴 안에 있는 각종 그림자의 모습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굴 밖 하나님의 은혜의 썰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쌀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면 첫 번째 감사하게 돼요. 생명력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가운데 한 말, 칭찬의 말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보석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차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갖게 됩니다. 성도님들 더욱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킬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